오늘 시편 103편 8절에 은혜의 하나님, 지난주에는 긍휼의 하나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며,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의 단어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난이라니까, 하난, 동사의 하난, 은혜를 베풀다, 또 불쌍히 여기다, 또 은혜를, 또 자비 은총을 구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hen 그러면 명사형이 돼서 은혜, 호의, 은총 이렇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기 은혜로우시며 할 때 은혜로우시며 이 말이 형용사 한눈이라니까, 한눈, 은혜로운, 자비로운, 친절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또 명사형 한이나 그러면 호의, 은혜, 그리고 부사로 흰남 그러면은 거저 무료로 자유로 이유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태인나 또는 타는 그러면은 탄원을 위한 탄원이나 기도, 은혜를 위한 탄원이나 기도라,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구하다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단어가 하나니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다 또는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hate라고 하는 문자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눈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자는 번식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고기. 여기 뒤에 이렇게 두 개의 문자가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요. 근데 14번째 히브리 알파벳의 14번째 문자예요. 14번째 문자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 형상은 이렇게 물고기 형상으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그림 나오는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이제 물고기의 동사형이 번식하다, 증식하다, 이제 확장하다, 확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문자를, 이 단어를 좀 이렇게 풀어보면은 생명의 울타리 안에서 번식하고 증가하고 확장하는 것이라 했어요. 울타리 안에서 번식하는 거예요. 확장하고, 울타리 안에서, 그래서 울타리. 그 울타리는 내부를 말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번식하고 증가하고 성장한다고요? 울타리 안에서 번식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인데,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이 눈이라고 하는 번식하다, 증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좀 이해를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눈이라고 하는 요 문자가 물고기 형상이에요. 이 눈.
이 스페링 자체가 이 한 문자를 쓸 때 이렇게 눈이라고 써요. 근데 요 눈의 앞에 있는 요 두 문자를 하면은 나바 또는 나베, 그래서 아름답게 하다, 미화하다, 거주하다, 또 집에서 쉰다, 이런 동사예요. 그리고 명사형이 나베 그러면은 목장, 어디에서 쉬냐면 목초지, 거처에서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나베라고 하는 이 명사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성을 이야기할 때 나베, 이렇게 이 명사를 씁니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시를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증식하고 증거하고 확산한다라고 하는 요 눈 물고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목장인 예루살렘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요 눈이라고 하는 문자가 14번째 문자인데, 요 눈이라고 하는 14번째 문자의 수값이 50이에요. 50. 그래서 제가 오순절 설교할 때에 14와 50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면서 14대, 14대, 14대 해서 14대로 셋으로 나눠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4라고 하는 수가 다윗이라고 하는, 다비드라고 하는 세 문자의 수값을 합친 게 14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4는 왕을 상징, 왕. 누구? 왕 누구? 다윗.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왕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냐면은 14의 문자 눈의 수값이 5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은 성경에서 오순절, 또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가 50년째가 희년이라 그래, 희년. 모든 종됐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주는,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이 물고기에는, 그러니까는 여기 번식하고 확장하고 증가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한번 알을 낳으면 몇십만 개 이상을 뿌리잖아요. 씨가 엄청 나오잖아요. 동태알. 이렇게 보시면은 알탕 드셔봤잖아요. 깨트리면 어떻게 돼요? 셀 수가 없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의미는 이게 번식한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번식하고 확산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번식하고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장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 세상에 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장, 우리의 목장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거기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하나의 그 풍성하게 증가하고 번식하는 삶을 울타리 안에서 하는데, 먼저 이제 그 여기 시편 72편 17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또 그의 이름이 해와 같으리라 할 때 이 장구하다 이 말이 눈이라는 거, 눈. 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들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이름, 와라는 이름, 네 문자를 입에 담지를 못해요.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네 문자를
사용하지 이 입에다 담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호와를 바꿨다 그래서 아도나이라 이렇게 아도나이. 그리고 또 아도나이 말고 또 하나 어떻게 바꿨냐면 하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그 이름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그의 이름을 할 때에도 이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구하며 여기 이제 영구 올람이란 또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한다. 이 장구하다 이 말이 아까 느은이라고 하는 증거하고 그리고 번식하고 확산한다. 막 번져 나간다라고. 그러니까 의 이름이 이렇게 확산돼 간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막 온 땅에 이렇게 확산될 그로 아마 그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면서 복되다 하리라. 시편 17절 말씀에 12장 2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가족을 이루고 내게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창대하다 까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눈과 이렇게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하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족속이 다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하고 확산되는 그 삶을 울타리 안에서라 해서 울타리.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성막의 평면도예요. 성막의 평면도.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을 하시오. 그 성막의 평면도가 이 그림입니다. 그림.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울타리라고 그랬어요. 울타리.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성막의 울타리. 그래서 여기 이렇게 문이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입니다. 여기 방향 표시가 있죠. 여기가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 울타리를 경계로 해가지고 안쪽 여기를 뜰이라고 합니다. 1번 이게 뜰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이렇게 울타리라고 하는 헤이트라고 하는 문자를 쓸 때는 내부 인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교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죠. 성벽을 쌓아요. 뭐를 어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벽 안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쪽이 안전하고 보호의 장소예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을. 집에 이렇게 과거에 집 울타리를 치잖아요. 울타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집 그 울타리 안쪽에 내부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날짐승들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피해를 입는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의 강조점은 안쪽, 인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 이 안에서의 번식, 이 안에서의 확장,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이게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니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제 민수기서 6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 이 성막 안에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생명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비밀이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기 앞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은 죽음의 자리.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리적이라니 대리적.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이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고 그래서 이제 대리적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 소, 염소 이 대리적 죽음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내가 내 대신 누군가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희생의 제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에 하나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사랑. 이런 대리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사랑. 그러니까 내가 죽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할 모든 심판과 저주를 홀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긍휼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은혜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한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울타리라고 하는 이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눈이라고 하는 문자에 나봐 그러면은 쉰다. 또 아름답게 한다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물고기는 생명이고 못이라고 하는 거에 중보자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처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피를 힘입어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여기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법궤가 있는 이 만남의 장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원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함께 살았어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어느 방향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떠나가는데 어느 쪽으로 계속 멀리 떠나가는데 동쪽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느 쪽으로 와야 돼요?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이 동쪽에 나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 중에서 왜 동쪽이냐? 이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가까이 서쪽 이쪽에 지성소 안에 하나의 만남의 장소로 다시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니라고 하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성막 안에서의 하나님이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목장인 예루살렘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삶이라고, 그것이 풍성한 물고기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처소가 아까 말씀을 드린 나베라고 하는 거, 나베. 그 물고기 안에 있는 나베. 이사야서 3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절기인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랬어요. 여기 시온성 또는 예루살렘이 안정된 처소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할 거처. 근데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온성이란. 근데 이것은 영원히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예레미야 2장 2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그 우리로 할 때, 우리가 바로 곧 목장, 목초지,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다. 어디에서 번성해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우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에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처소가 어디라고요?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시온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리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예레미야 50장 7절과 19절 말씀에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의로운 처소라 그랬어요. 의로운 장막, 또 의로운 목장, 의로운 목초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야 될, 머물러야 될, 풍성한 꼴을 먹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이렇게 증가하고 확산하고 번식하고 번성하고 하는 것은 어디의 생명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주시는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다시 하나님은 그의 목장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모든 1장 처음 보면은 인사말이 나와. 인사말. 대부분의 공통 이런 부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라 하시.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다고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근데 은혜. 근데 우리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찬송도 많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아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성전의 뜰 그 안쪽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삶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우리들은 설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들은 절대로 살 수 없고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긴다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잘한다고 해도 부모가 내게 베풀어 준 그 사랑에는 못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 앞에 어떻게 해놓고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성경대로 말하면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조금 했을 뿐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랬어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디고요? 하심을. 그 의롭다 것은 법정 용어예요.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하는 법정적 선언이라고. 그런데 이 법정적 선언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 죄는 없다라고 법정적 이런 선언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거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죄인된 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값없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받았어요? 값없이, 은혜로. 그냥 가슴이 지금 제 가슴은 뜁니다.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게 타나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십자가의 생명을 지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라고 말씀해. 저와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이 거저 이렇게 그냥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값,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다 지불하시고, 어떻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 긍휼을 베푼다 라함이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니라니 하나. 민수기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다 수용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막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중보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라.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관점에서 적용되는 단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그 안에서 삶을 누리는 영생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됐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